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음을 우리는 이제까지 보았습니다. 그가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보았기 때문임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제까지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이 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준다고 했을 때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습니다. 하갈을 아내로 취함으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임으로 행동으로는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 후는 그랄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언약하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웃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영원한 언약 때문에 복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것에 대하여 고소할까요?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130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가 언약의 조건을 완전히 따르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자리에 앉힐 때 누구 한 사람을 그냥 임의로 앉힌다면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정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시험을 칩니다. 사람들은 그 시험에 기꺼이 응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뒤에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그 포지션을 준다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들, 시련들은 더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은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최대의 시험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보배입니다. 이런 아들을 사고로 잃어도 가슴이 찢어질 일인데 친히 그의 손으로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것은 도저히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피하기 위해 많은 변명과 이유를 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라고 할 수가 없을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그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야 라고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 명령이 주님이 주신 명령인지 알기 위해 간절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라를 깨워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 전에 한 번 더 안아보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이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엄마가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할까 두려워서 자제했습니다. 4절 말씀에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3일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어떤 시간보다 길었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무 말 없이 비밀을 간직한 채 3일간 보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칼로 아들의 생명을 끊고 아이의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무엇이라 말할 것인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 아이의 엄마의 가슴을 찌를 것을 생각할 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여러 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그의 순종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을 나타낸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3일의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에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믿었습니다. 만일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이제까지 여러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은 자까지 살리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게 됐을까요?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이렇게 물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러나 아직은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8절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어. 여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는 어린 양으로 늘 번제를 드려왔습니다. 그런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9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말해야만 될 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10대 후반의 청년의 나이입니다. 장성했습니다. 만일 피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도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원해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어린 양을 번제로 늘 제사를 드릴 때 그 믿음을 함께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지게 될 때,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힘 빠진 아버지의 손을 도와서 자신을 붙들어 매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10절 말씀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혹독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사실을 그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마음으로만 믿었을 때도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의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그가 행했을 때 그의 믿음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탄이 고소하고 딴지를 걸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고 싶은데 공의를 주장하는 사탄의 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 나타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담대하게 외치며 이것 봐라, 그는 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셨던 복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드리라 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했죠.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결국 이삭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데리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그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희생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릴 모든 희생을 준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독자 그분의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들, 사랑으로 주신 명령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준비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공급해 주심으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모든 명령 사랑으로 주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믿음으로 아낌없이 드리고 순종하는 하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하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사랑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도 아낌없이 주시고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고소하고 공의를 요구할 때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 주시고 또 명령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간 준비하신 모든 복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며 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